우리는 성경에 그 요단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는데 그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파란 것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목적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서편이에요. 서편, 서쪽이요. 이스라엘의 현재 땅. 그리고 이 동쪽은 그 밑으로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한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제 왔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바로 그러니까 광야 끝자리야. 그래서 이 광야 끝자리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광야는 세상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뭐래요?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요단강이 이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보통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는 죽어도 가나안 땅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슬픔과 절망과 낙담, 심지어 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 광야를 잘 이기시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영원한 가나안, 그곳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이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제2의 민족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민족의 소원인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40일간 했어요. 근데 어쩌니까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했던 그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숙제,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안 가봤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에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장애물, 이 요단강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됩니다. 해방돼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이 종살이를 끝내야 되는데, 그 끝자락은 뭡니까? 바로 홍해바다, 홍해바다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40여 년을 다 보내고 최종 목적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시점 이 자리는 바로 그 광야의 끝자락이야. 끝자락.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룩한 가나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가나안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요단강과 같은 이 분기점,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은혜 받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앞의 말씀 그리고 뒤의 말씀 4장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가닥이 잡힙니다. 가닥이 잡힌데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사실 광야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광야 생활을 뜯어보면 힘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가 뙤약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제가 한 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처음 이 성지순례를 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성지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제 현장을 답사하자 해가지고 출애굽 풀코스,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시내산 거쳐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간 이 풀코스를 한 16박 17일 이렇게 구약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잠깐 쉬는데 그 안내하신 분이 뭐라 합니까? 가이드가 여러분 휴게소에 내릴 때 양산이나 하다못하면 모자 내지는 그 손수건이라도 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머리를 쓰래요. 근데 딱 내리니까 얼마나 덥든지 소위 말해서 머리가 깨진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인데 잠깐 있으니까 어디서 이제 구름이 쫙 와서 덮어보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광야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떨어지는지 얼어 죽어. 뭐 영하 몇 도가 아니라 영상이어도 기온차가 크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 환경을 지켜줬다는 그런 말씀. 매일같이 아침에 눈 벌어지면은 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광야 진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라 죽었다는 일이 없어요. 모두 다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물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이 3일이니까 똑 떨어졌어요. 물 찾는데 물이 없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만났는데 보니까 쓴 물이라. 근데 어쩌습니까? 기도하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던지라 해서 모세가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먹었다 했습니다. 그 물 다음에는 엘림에 가니까 12샘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진짜 오아시스야. 거기서 이렇게 먹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갔어요. 하다가 어떻습니까? 정말 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인데 물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무리바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무리바에 가면은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끝자락, 바로 요단강 이 접경지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 사람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살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살면 행복하고, 은혜가 없으면 율법만 생각하면 뭘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광야를 다 가야 되는데 이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환경 속에 역사하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다 그렇게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의식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의식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다 은혜야,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경 하나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 미사일 하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미사일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식이, 은혜의식. 이것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단강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건넜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장애물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지금 장애물입니다. 근데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신 방법, 이것은 확연히 달라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갈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서 벗어날 때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애굽의 그 땅의 그 끝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세상의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네. 홍해바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하면서 우리는 다 죽였다. 모세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올라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하면 그것이 낫겠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준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구원을 보라.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가거라 보내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 보내줘 버렸네 해서 기마병들을 정예 부대들을 동원시켜 빨리 추격해라 해가지고 막 기마병들이 탁탁탁탁탁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하죠. 그때 모세가 말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럽니까? 아니죠. 모세가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 16절 그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뭐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기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뭐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읽고 왔으면 백성들이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나도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15절 뭐라고 해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책망이거든요. 왜 기도한데 모세에게 책망을 해요? 지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것은 모세가 가지고 간 뭐요?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너 모세 그 바로에서 해방될 때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냐? 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지 않냐? 너 말이야 그 지팡이 가지고 저 홍해바다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마른 땅으로 그러죠. 그런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의 방법과 달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갈라졌습니까? 그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그 물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추고 갈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앞에 말씀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좀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주고 많은 땅 돼서 가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요단강은 안 갈라주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홍해바다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도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날이도 날마다 역사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날마다 기적이었어.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걸 믿습니까? 아니,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였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밥 먹고 살죠? 그게 기적이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 꼭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며칠이나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나서 그것만 기적? 아니에요. 중환자실 한 번씩 가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중환자가 한 명 있거든요. 있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 옆에 사람도 숨 쉬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숨 쉬고 감사해 봤습니까? 잠 못 자 죽겠다는 거예요. 잠 잘 좀 감사해. 기가 막힌 일이에요. 2015년부터 이제 이곳에 땅을 5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역사. 그리고 또 이 땅을 다 매입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은 다 폐신시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폐신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짓게 만드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화엄사에서 운영하던 이 장애인 복지관 이제 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5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잘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재수탁 받아가지고 제2기 운영을 지역사를 섬기는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3번이나 업자가 바뀌었어. 그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 말하기도 그렇지만 돈으로 쳐도 대단한 거예요. 성전 부지 사고 건축비하고 또 행정비, 이자 이런 거 하니까 한 60억대. 이 시골계 의대 60억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 다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요. 그리고 빚 다 갚아서 이제 빚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얼마 있으면은 다 갚게 하시고 속히 못하게 하소서, 헌당하게 하소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안 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기념비를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례 제일교회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수혜 날 때 구례 제일교회 보니까 수혜 안 입은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지시고 미래로 도약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표대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신령한 가나안의 세계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 역사를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